7장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저가 레바논 나무로 궁을 지었으니 장이 100규빗이요 광이 50규빗이요 고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뒤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45개의 들보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들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낭실을 지었으니 장이 50규빗이요 광이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낭실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와 낭실 곧 재판하는 낭실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의 거처할 궁은 그 낭실 뒤에 다른 뜰에 있으니 그 공작이 일반이며 솔로몬이 또 그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낭실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적수대로 톱으로 켤 것이라. 그 기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기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적수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전 안뜰과 낭실에 놓은 것과 같더라. 솔로몬 왕이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저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두로 사람이니 놋 점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구비한 자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작을 하니라. 저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고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둘을 말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이 머리의 고도 5규빗이요 저 머리의 고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열큰 그 그물과 사슬 모양의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낭실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2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이 줄을 지었더라. 이 2기둥을 전에 낭실 앞에 세우되 우편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좌편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2기둥 꼭대기에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2기둥의 공역이 마치니라.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고는 5규빗이요 그 주위에는 30규빗 줄을 둘을 말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12소를 바쳤으니 셋은 북으로 향하였고 셋은 서를 향하였고 셋은 남을 향하였고 셋은 동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를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넓이만 하고 그 가는 백합화의 식양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또 노수로 받침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의 장이 4규빗이요 광이 4규빗이요 고가 3규빗이라. 그 받침의 제도는 이러하니 사면 옆 변죽 가운데 판이 있고 변죽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변죽 위에는 놓은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한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에 각각 네 놋바퀴와 노축이 있고 받침 네 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밑편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 위로 돌이켜 고가 한 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한 규빗 반 되게 반 원형으로 우묵하게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네 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 축은 받침에 연하였는데 바퀴의 고는 각각 한 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제도는 병거 바퀴의 제도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 네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넷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과 연하였고 받침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고가 반 규빗이요 또 받침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과 연하였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그 사면으로 화한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 열을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척수와 식양을 다 동일하게 하였더라. 또 물두멍 열을 노수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이 4규빗이라 열 받침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 5은 전 우편에 두었고 5은 전 좌편에 두었고 전 우편 동남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들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들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우는 그물들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우게 한 400성류와 또 열 받침과 받침 위에 열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 12소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수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중수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산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의 금 돌적이와 전 곧 외소문의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것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 붙인 다윗에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아멘. 이제 여호와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견고하고 왕성하게 그 통치와 다스림의 기능으로서 구현되고 또 그러한 실제가 어떻게 이 국가와 또 이 나라의 땅의 백성들을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통치적인 질서가 확립되는 시기 솔로몬의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기초를 세운 다윗을 넘어서 이제 그 왕국의 견고한 능력과 확장, 강화, 그리고 그 통치적인 영향력, 그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견고하게 확장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성전이 완성된 7년 동안에 성전이 완성되고 그리고 솔로몬의 자기 궁을 완성시키는 부분의 이야기와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갈 모든 기구들을 만드는 그러한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일 우리가 살필 8장에서 성전을 봉헌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제 읽었던 6장 마지막 37절에서 38절을 한 번 더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제4년 15월에 여호와의 전 기초를 쌓았고 제11년 불월 곧 8월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전이 다 피력되었으니 솔로몬의 전을 건축한 동안에 7년이었더라 했습니다. 7년 6개월 정도 걸렸는데요. 15월은 제2월이니까 솔로몬이 통치한 지 4년 15월. 이 15월은 어제 제가 수요 예배 때 설명을 드렸는데 15월은 빛나다, 빛이 실제 조명되는 빛의 실제 권능을 경험하는 달입니다. 이것을 다른 이름으로는 이하르월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6장 처음 1절에서 설명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만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성전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죽으심의 계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 3일의 사건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것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 성전의 기초를 그리스도의 3일의 사건과 부활의 3일의 일로 봅니다. 그래서 출애굽으로부터 480년 만에 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을 연료하여 기록하였고 그 완성이 이르는 11년차 불월, 이 불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을 풍성하게 열매 맺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8월 달에 그 불월에 이 다른 말로는 헤시반월인데 이 헤시반월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약속대로 성취되는 달에 이 모든 성전의 그 건축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 성전의 건축을 모든 외형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그 외형이 다 지어진 후에 솔로몬이 자신의 궁을 지었는데 여기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13년 동안 성전을 건축한 내용이 1절부터 8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들의 안팎으로 주어진 모든 기구들을 건축하는 일에 12절까지 그 왕궁을 건축하는 일을 위한 집을 짓는 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부터는 노세 대장장인 히람을 초청하여서 그로 그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짓고 그리고 놋기둥 야긴과 보아스를 설치하고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 번제단이라든지 아니면 번제단에서 쓰여지는 모든 기구라든지 이러한 기구들을 놋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성전에 배치하는 이야기로 오늘 본 말씀들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뭐 그 뜰에 있었던 이 끝에 바다라고 하는데 이 바다는 사실 그 저 넓은 대양 바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하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하. 그러니까 그런 기구들을 놋으로 만들어서
각각의 지어진 성전의 안에 채우게 되고 그 실제 기구들을 완성하는 일을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솔로몬이 11장부터 타락하기 시작하는데 그 타락의 전조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우리 자신도 모르는 어떤 시점으로부터 그 가치가 살짝 우선순위가 바뀌는 부분들이 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에 솔로몬이 자기의 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7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궁을 건축하는 데는 13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 2배 정도 걸린 시간인데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사실 우리의 삶을 좀 조명해 보면은 솔로몬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왕성해지고 안정감이 있어지고 태평을 찾기 시작하고 그럴 때 살짝 균열이 나고 뭔가 그 안정감과 또 보장과 정착과 또 우리 안에 더 이상 도전하고 믿음의 고난과 시련과 이런 것들이 사라질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짝 안타까운 우선순위에 그 우선순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의 기록은 사실 이 열왕기 상하는 제가 서론에서 설명하였듯이 하나님의 법의 기준으로 빗나간 왕들 그 기준을 악하고 선한 왕들로 분별하고 심판하는 선지자적 관점으로 쓰여져 있는 역사 기록들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자기의 궁을 13년 동안 건축하며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리고 나서 성전의 기구들을 만들고 히람을 초청하고 하는 일들을 할 때 사실은 솔로몬은 모든 성전을 완성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기구들까지 완성하는 일을 먼저 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성전 외벽, 성소와 지성소 모든 것들을 완성하는 건 7년이 걸렸고 그리고 나서 자기의 궁을 완성하는 데 13년이 걸리고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을 조성하는데 그 다음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께로부터 열정이 또 주님을 사랑하는 설레임들이 조금 그 사랑들이 식어지는 지점이 있어요. 그 지점이 여러분의 재정과 여러분의 시간을 활용하는 우선순위로부터 이것이 밀리게 될 때 여러분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안의 내면의 센터에 이 중심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 되고 그분을 향한 온전한 열정과 설레임이 계속 불이 타오르기 시작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우선순위를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구약으로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언약 가운데 가르치신 게 뭐예요? 초태생의 문제, 첫 것의 문제, 처음 것의 문제. 그런데 이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들이 우리가 살짝 빗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심령은 그 열정과 그 마음들이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퍼스트 첫 것이에요. 첫 것. 그리고 그가 장자이세요. 사실 우리의 모든 재정을 다 소득이 있는 다음에 첫 것을 뗍니다. 11조는 사실 첫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소득의 처음 초태생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 모든 헌신과 그 모든 것의 첫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있음을 보증하는 매우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 있어서 지금 후에 11장에 보면 솔로몬이 이제 그 태평스럽고 모든 나라들이 지혜를 배우러 오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그리고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 또 왕궁을 의리의리하게 짓는 그 솔로몬을 부러워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조언과
그 사람들이 부러워가지고 와가지고 그의 지혜를 듣는 그런 일들로 그는 심취해 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주님께 묻고 주님으로부터 하달받았던 모든 명령과 인도하심들의 그 루트들이 끊어질 때 솔로몬은 본인이 하고 싶은 일들을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 본인이 좋아하는 여자, 여러분 빈궁이 얼마나 많은지, 여인들이 본인이 원하는 여인들, 심지어는 이스라엘을 넘어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여인들까지 모두 취하여서 그 음란한 시대를 열어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로부터 시작되냐?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두는 걸 실패할 때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수한 유업은 그 심정과 마음까지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궁이 설치되고 건축된 그 일들이 너무너무 아버지의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법궤가 저 천막에 있는 것을 너무너무 죄송스럽게 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기초가 무너지는 지점이 어디냐 하면은 다윗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첫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십니까? 여러분은 일어나서 무엇부터 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재정이 생겼을 때 그 재정의 처음 그 재정을 무엇으로 먼저 구별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지금 새벽기도가 교회들마다 많이 사라지고, 물론 왕성하게 그 새벽을 깨워서 일어나는 새벽의 그 생명의 시간들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을 드리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21세기에 이 새벽을 깨우는 일에 대하여 많은 의견이 분분하고, 그리고 이 새벽에 대한 일들을 우리가 소진하는 그런 시간들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새벽이 어떤 영적인 의미인지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예수님도 새벽을 깨우셨고 새벽 미명에 하나님께 항상 먼저 나가셨는데, 그 영적인 의미들을 살펴보면 새벽은 24시간 가운데 가장 예언적 생명의 기름 부음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사실은 밤 야경을 사경이라고 표현할 때 3시간씩 그 단위로 자르면 저녁 6시부터 9시, 9시부터 12시, 12시부터 3시, 3시부터 6시까지, 6시부터 9시는 감사의 시간, 9시부터 12시까지는 하나님의 은총이 열리는 시간, 12시부터 3시까지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시간, 그리고 4시부터 6시까지는 하나님의 새로운 뉴 시즌, 새로운 하나님의 계시와 예언이 열리는 시간들이라고요. 근데 이런 시간들을 새벽을 깨워서 시편 46편에 보면 하루의 첫 시간, 우리에게는 첫 시간이지만 하나님께는 밤새도록 주무시지 아니하시는 그분의 은총을 받는 매우 중요한 은총의 시간입니다. 은혜의 시간입니다. 예언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들을 믿음의 사람들은 놓지 않았어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새벽기도에 대해서 외국 사람들은 새벽기도 안 한다, 웨스턴들은 새벽기도 안 한다, 미국 사람들이나 저기 영국 사람들이 새벽기도 안 한다. 근데 제가 만나본 모든 웨스턴들은요,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것을 어떤 가치에 두냐면, 첫 번째 시간, 내가 눈을 뜨고 처음 주님 앞에 엎드리고 무릎을 꿇어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듣고 난 다음에 그 삶을 살아가는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모든 사람들은 역사를 바꿨고 부흥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통로들이었기 때문에 부흥을 가져올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는 사무엘 상하 이어서 열왕기 상하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세워지든 하나님의 나라의 견고함이 세워지든 그 과정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왕이시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21세기 요즘 우리 교회에서도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이 뭐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왜 이 찬송을 지금 불러야 되는가? 왕 주의 나라의 기초를 세우든 주의 나라의 그 견고한 과정, 그 왕성한 부흥과 그 태평 시즌과 이런 것들을 보낼 때에도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향한 우선순위를 놓치지 말아야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꾸면 우리가 균열이 있기 시작합니다. 주의 것을 더 많이 하세요. 그리고 주의 것을 먼저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미국이 세워지는 위대한 그 기초의 청교도인들이요, 제일 먼저 가서 뭐부터 세우냐? 집 짓기 전에 성전을 세웠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이요, 6.25 이후에 이 대한민국에 부흥이 일어날 때 말이에요, 뭐부터 세웠냐? 1907년에 장대현 그 부흥이 일어나고 전국으로 흩어진 사랑하는 부흥의 씨앗들과 불씨들이 저 제주도까지 갔는데, 그때 이기프 목사님 같은 경우 도시들마다 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알았어요? 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예배를 기초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 거 먼저 했단 말이에요. 저 북한에서 내려온 실향민들이요, 이 남한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교회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이 나라의 비전대로 우리를 부흥케 해달라고 구한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교회가 영락교회잖아요. 한경주 목사님 저 북한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했던 그들의 우선순위가 이 대한민국을 세워가는 은혜요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점점점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 잘 살고 이 나라가 엄청난 경제의 강국이 되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엄청난 K-팝, K-컨텐츠, K-컬처, K-푸드, 뭐 강력한 K-미디어, 뭐 이런 엄청난 컨텐츠들로 지금 전 세계에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이 이때에 지금 점점 살짝 목적과 우선순위가 변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다윗이 무너질 때에도 음란으로 무너졌지만은 사실 음란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음란이 아니고 음란의 전조, 원수의 정착군들, 그게 뭐냐? 게으름입니다. 솔로몬도 똑같아요. 솔로몬의 10년 가운데 그의 삶의 모든 일들을 주를 위해서 한다지만 안 한 건 아니에요. 성전도 건축하고 완성하고 낙성식도 하고 한데, 우리도요 주일날 예배 안 하는 거 아니고, 그리고 뭐 주를 위해 성금 안 하는 거 아닌데, 우리가 점검해야 할 매우 중요한 시점은 뭐냐면, 첫째, 솔로몬의 오늘 7장에서 하나님의 것을 더 존귀하게 하고 있는가. 두 번째, 그 목적이 변개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보세요. 8절에 보면 솔로몬의 거처할 궁은 그 낭실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공작이 일반이요 솔로몬이 또 그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그 낭실과 같더라. 여러분, 이집트의 아내 바로의 딸과 결혼한 이 솔로몬이 그 아내를 위해서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 4장으로 가면은 이 하나님의 임재를 떠난, 우리 창세기 4장 잠깐만 가보십시다. 이 아벨과 가인의 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제사를 드린 아벨과 그렇지 못한 가인이 주께로부터 쫓겨가고, 그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크로징 헤븐, 닫힌 하늘 동편 노 땅에 거하였는데, 16절에 보면 17절에 이 시대가 가인의 족보 안에서 타락하기 시작한 매우 첫 번째 이벤트가 있습니다.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살짝 우리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마다 내용이 목적이 변개되기 시작하고, 사람의 이름을 내고 사람의 이름을 지어서 그것들을 구현하는 순간 타락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사울이 타락하기 시작한 게 뭔지 아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여러분 안 한 건 아니에요. 하긴 해요. 그런데 100% 순종을 안 하고 그가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전쟁을 한 다음에 그 전쟁에서 승리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자기의 이름을 내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영적인 세계관의 전쟁 가운데,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두 가지의 기둥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오직 여호와를 위하여. 그러나 하나는 살짝 주를 위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 목적과 그 이유들이 살짝 변개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신 원수 사단 마귀는 우리들에게 너를 위해서 인생을 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선악과의 본질이에요. 이거 먹어라 그러면 하나님 같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 하나님이 아닌 걸 인식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의지하지만 안 되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 때예요. 심지어는 바울은 이 연약한 약함의 영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약할 때 강함이라.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하는 킹덤의 온전한 시스템은 내가 왕이 아니요 여호와께서 왕이시라, 이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우선순위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왕이 여러분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랜딩되기 위하여서는 이 우선순위를 바꾸면 안 돼요. 교회에 있어서 가장 존귀한 영적인 계시적 기초는 머리가 그리스도이시다.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다. 그 영광스러운 계시를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는 타락합니다. 사람들의 위원회에 이런 여러 가지 막 합의에 의해서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 1세기 교회가 사람들이 회의해가지고 결정한 거 아니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랜딩시키는 곳입니다. 근데 지금 21세기 전반적으로 교회가 합리적인 교회가 되려고 해요. 이게 여러분 위험한 말 같죠? 저는 교회가 주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하는 공동체가 돼야지, 사람들이 회의해가지고 무슨 이게 좋겠어,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의견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1세기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머리 대신 주님이 우선순위가 되고 그분이 첫 번째 자리에 설 때에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왕성하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기초는 보좌에 주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분이 왕이신 시스템을 가져와야 돼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살짝 변개했어요. 지금 21세기 교회들이 변개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회의가 많고 사람들이 머리 조아려 가지고 합리적이다, 이성적이다. 여러분 굉장히 좋은 말 같지만은 굉장히 안 좋은 말입니다. 인본주의가 되는 시점이에요. 주님이 왕의 자리에 있는 걸 온전히 신뢰하며 금식하며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듣는 생명의 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교회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다윗의 유업은 솔로몬에게 전수될 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영성 기름 부음을 전수받았어요, 초창기에는. 그런데 솔로몬이 점점 살짝 우선순위가 바뀌고 그 목적이 변개되면서, 여러분 13절부터 솔로몬 왕이 성전의 기구들을 만들 때 두로왕 히람을 불렀습니다. 사실 두로왕 히람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가지고 놋 기구를 만드는 전문가고, 그런 엄청난 백향목과 이 모든 기구들을 다 여호와를 위해서 전을 건축할 때에 그것을 모두 다 헌신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은총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기구들과 모든 것들을 만들 때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지 않고 솔로몬을 위해서 만들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을 위해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타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바뀌고 목적이 바뀌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로가 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위시켰는가? 왜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쭉 나올 왕들이,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확장과 솔로몬의 버금가는 확장이 므낫세 때입니다. 근데 므낫세는 왜 악한가? 그 나라가 아합 때입니다. 므낫세나 아합이나 여러분 정치 잘했어요. 그 사람들 대단히 전쟁도 이기고 확장되고 대단히 여러분 화려한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악한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다고 선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작으냐 크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커도 우선순위를 주께 두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작아도 우선순위가 주께 있지 않으면 타락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작든 크든 여러분의 인생이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든 그런 건 상관없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가 변개된지 점검하세요. 첫째, 나는 나의 일과 주님의 일의 가운데 주의 일들, 주의 것을 더 먼저 하는가? 그리고 주의 것을 더 깊이 헌신하는가? 여러분의 하루의 시간 가운데 대부분의 21세기의 성도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묵상 안 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첫 시간을 주께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게 굉장한 이유 같지만은, 그러나 루터는 말합니다. 바쁠수록 주께 엎드려야 된다. 왜냐하면 그런 모든 일들이 주의 뜻에 합당한지를 점검하지 않고 행할 때 그 일은 오히려 하나님의 반대편에 주의 옷자락을 잡는, 주의 발목을 잡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신 여러분, 첫 시간을 주께 드리고 초태생을 주께 드리는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의 목적이 변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위해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을 위해서 하거나 아내를 위해서 하거나 자녀를 위해서 하거나, 여러분 되게 인간적이고 되게 엄청난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건물을 짓고 아내를 위해서 뭘 하고 굉장히 무슨 사랑꾼 같고 뭔가 대단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모든 일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중심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마지막 21세기의 전략을 인본주의로 택했습니다. 지금 국가도 교회도 가정도 모든 우선순위를 주의 생명의 진리의 법 가운데 기준으로 세우지 않고 살짝 이해되는데, 합리적인데, 이성적인데, 그런 기준으로 모두 지금 사람들이 타락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목적으로 이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선순위와 우리의 목적이 변개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우리 가운데 랜딩되고 풀어지기 위해서는 우선순위와 목적이 변개되지 않고 주를 위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3년 동안 솔로몬이 자기의 궁을 짓기 시작하고 아내를 위해서 궁을 만들고, 7장 40절에 보면 히람이 물두멍과 부삭과 대접들을 만들었는데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다. 솔로몬 왕을 위해서 하면 안 돼요. 여호와를 위해서 해야 돼요. 아멘. 정치적인 이유든 무슨 자기와 관계적 이유든 그런 것을 통해서 당신이 영광 받아라.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는 타락하게 됩니다. 적그리스도 원수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거에 대해서 예언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경 한 군데 읽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14,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여기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나보다 먼저 오는 자가 있는데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그 도적이요 강도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오고 사람들에게 서로 자기의 영광을 취하도록 미혹하는 자입니다. 43절에 다시 읽겠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그러니까 내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나를 위해서, 내가 자녀를 위해서, 자녀는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 없이 그렇게 서로를 위하는 것은요, 이게 가인이 아들을 위해서 성을 짓고 그 이름은 대단한 에녹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에녹이 나중에 아담의 새로 나온 셋의 가문 가운데도 에녹이 태어나는데요, 그 에녹은요 엄청난 능력이란 뜻인데, 이 에녹이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그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가인의 아들 에녹은요, 그 에녹의 인생이 타락한 시점은 그 에녹의 이름으로 아들 낳았다고 성을 지은 거예요. 아버지가. 어느 누구도 그 이름으로 그 일들을 행하면 안 돼요. 아멘. 저는 사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지만 존 칼빈 같은 경우도 그 무덤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명쾌하게 쓰지 마라, 이니셜로 써라. 내가 영광을 이 땅에서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없기 때문에 내 이름을 위해서 무엇을 만들지 말아라. 근데 후대 사람들이요, 무슨 기념관이다, 무슨 기념관이다, 무슨 기념관, 저는 반대합니다. 그냥 주를 위해서 하세요. 주를 위해서. 무슨 기념관, 무슨 선교사 기념관, 무슨 선교사 기념관, 무슨 기념관, 여러분 이런 것들, 여러분 세우는 것들, 그분 돌아가신 그분들이 원할까요? 저는 원하지 않는데 후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이름으로 기념관을 세운다는 게 저는 말이 조금 앞뒤가 안 맞고, 여러분 마지막 때는 정말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만 세워져야 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미혹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마무리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만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본주의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모든 것들, 그거 그 사람 기리면 좋겠는데 하고, 무슨 선교사님 기념관, 무슨 목사님 기념관 이런 거 세우는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지만은 그분이 원하지 않아요.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누구 원로 목사님, 누구누구 기념관, 누구누구, 그분들이 훌륭하게 목회하고 그분들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주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한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후대의 사람들이 그걸 기념관으로 만들고 그걸 사람들이 열광하게 만들고, 이런 거 정말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선순위와 목적을 변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재물, 물질을 어디에다 제일 먼저 쓰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그 일을 행하는 중심, 목적이 무엇인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라가 솔로몬의 때에 강화되고 온전하게 견고하게 되는 그 시점쯤 솔로몬이 타락하는 그 세미한 균열된 금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잘 살기 시작하고 편안해지고 안정감이 있고 먹고 사는 생계의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우리는 점점 여호와를 찾지 않고 새벽을 깨우지 않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고, 하루의 일과를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고 바쁘면 대단히 놀라운 일을 행한 것처럼 뿌듯해하고 자기 성취를 위해서 달려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선순위와 목적이 변개되지 않도록 우리를 올곧게 그리스도에게 붙들어 주시고 오직 머리 대신 주님만 높이며 주님만 찬양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타락의 세미한 균열이 목적과 우선순위를 바꾸는 부분에 있음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은총 가운데 우리의 삶도 점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한번 기도하고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풍성하고 은혜가 충만할수록 긴장하고 주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타락하는 일들에 그 일들이 본격적으로 본진 죄악의 본진이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세미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 있어서 이러한 타락의 시작까지도 분별해내며 감지해내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다윗은 음란으로 넘어졌지만 음란이 시작된 부분은 그가 왕이 출전해야 할 그 전쟁터에 그가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으름 때문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전쟁에 나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는 그 영적 전쟁에 나아가지 않고 자신의 포지션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타락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절을 7년 건축하고 자기의 궁을 13년 동안 건축하고 자기의 바로의 딸 아내를 위하여 궁을 건축하고 두로의 왕 히람을 불러가지고 성전 기구들을 만들 때 솔로몬을 위해서 만들게 했습니다. 솔로몬을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위해서 만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과 주의 능력을 위한 강력한 은총이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지게 하시고 현대를 사는 21세기의 교회가 점점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한강의 기적으로 만배의 경제의 성장을 주셨고 역사에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만한 기적이라고 말하는 이 한강의 경제의 기적이 왜 그렇게 됐는가? 오직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대한민국을 마지막 때에 선교 한국으로 세우기 위한 거룩한 나라로 구별하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적 계획임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 풍성함에 치이게 되고 교회들도 잘 살게 되고 편안하고 좋은 침대 좋은 환경에서 살다 보니 그렇게 치열하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할 때에 그 간절함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얼굴을 구하며 첫 시간을 드리고 새벽을 깨우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인도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묻고 또 물었던 그 주의 얼굴을 구하였던 순수한 때에 그 믿음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다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소서. 흙바닥에서 가마니를 깔고 기도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중보하며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던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았을 때에 이 나라의 기도의 영성과 주의 얼굴만을 구하였던 주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바꾸지 않았던 그때의 가난한 심령, 약했지만 주님을 향하여 올곧게 정렬되었던 그때의 십자가의 정신이 다시 한번 이 나라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쁘단 핑계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상고하는 일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엎드리고 기도하는 일들, 전부 다 모든 영혼들이 구별된 시간들을 드리지 않고 직장에서 그냥 대충 기도하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모이고 또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의 영광을 찬양하는 일들을 게으리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 우리의 목적이 바뀌는 것이 우리의 머리 되신 왕이신 주님을 향한 그 모든 것들이 변개되는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능력은 주가 머리 되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주가 온전히 홀로 영광 받으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영광은 오직 주님께만 있고